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안하게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쁨으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드리겠습니다.
말씀에 맞추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새로운 곡을 한 배워보겠습니다. 가사가 참 은혜로우니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담대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이 오직 주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시간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나눌 때에 아버지 우리 친구들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죄송합니다. PPT부터 드릴게요. 지금 설교. 자, 오늘 본 말씀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네, 다 잘 보이시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이나요? 저기서도? 화면에서. 네, 잘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 네, 우리 친구들이 담대해야 된다는 것들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땅에 온전히 성도로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된다. 지난주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믿음으로 굳게 섰다라면 그러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거죠. 무엇이 필요하다? 목사님이 1월 첫째 주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죠? 바로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용기가 필요한 이유는 삶 가운데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겠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선포하였을 때에 세상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핍박과 고난들이 있을 때 과연 우리들은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바로 용기입니다. 목사님이 지난번에 이제 1월 첫째 주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용기는요 만용과는 달라요. 만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앞뒤 보지 않고 달려드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요 그냥 앞뒤 끝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믿는 사람은 무조건 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성도로 살겠다고 다짐하였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반드시 꽃길만 존재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꽃길만 걷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케이 좋아요. 우리가 용기가 필요해야 된다는 거 가져야 된다는 거 알겠다고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용기를 가질 것인가 라는 거죠.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짧은 9절 안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고 있냐면요. 그들에게 있어서 강하고 담대한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시기가 바로 여호수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떠한 내용인지 잠깐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게 된 지도자로 서게 되는데요. 원래 전임자가 잘하면 후임자는 피곤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전임자와 함께 있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후임자에게도 그러한 역사들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랬으니까 다음에도 이래야지.
전에는 이 정도 했으니까 다음엔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모세의 뒤를 잇게 되는 여호수아가 부담감만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요, 걱정이 많았어요. 고민이 많았어요. 앞에 있었던 모세가 그렇게 잘했는데 난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기대하는 것들,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나는 모세만큼 능력이 되지 않아서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것들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걱정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너 왜 두려워하고 있니? 왜 걱정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강하고 담대하자.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걸 우리가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뭐죠? 이게 바로 용기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지만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어라고 하는 분명한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는가, 즉 용기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주만 바라봐야 합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만 바라봐야 합니다. 네. 우리가 주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두려움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려움의 이유는요, 바로 상황과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대로 여호수아가 바로 그러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걱정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 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것들, 시선들 이런 것들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와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 두려움을 바라보는 상황과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자,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네, 한 번만 내려주시겠습니까? 말씀 제목을 안 바꿨네요. 네, 한번 내려주시면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 스바냐는요 어떠한 상황이냐면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바라보느냐, 유대인들이 누구를 바라보느냐, 상황과 환경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해서 쓰러져 있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바냐를 통해서 너네들 왜 그러고 있어? 왜 그러고 있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내가 너희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너무나도 좋은데 너희들 왜 나 안 바라보는데 나 바라보라고. 내가 해결해 주잖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니? 왜 상황 보니? 왜 주변 시선들을 의식하니? 아니, 하나님을 보라고. 환경과 시선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고. 나 그게 너무 좋다.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기뻐 춤을 출 것만 같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왜 상황 보니? 왜 시선을 보고 있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는 누구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시고 모든 위기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 친구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주변 시선들, 환경들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환경들과 시선들을 의식해가지고 거기에 동조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겉으로는 좋아해요. 좋죠. 친한 친구, 가까운 사람, 지인이 교회 간다고 헛짓거리하지 않고 이제 나하고 있으니까 좋죠. 그런데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교회 다닌다며 라는 생각을 한다고요.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미 박혀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그리스도인인 척, 세상인 척, 이것도 저것도 아닌 척 하잖아요. 너는 뭐 하는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인 척 했더니 너 교회 다니는데 세상인 척 하고 있냐? 비웃습니다. 어차피 비웃음 당할 바에는 그냥 당당하게 서시라고요. 당당하게 섭시다. 우리 어떨 때는 세상 바라보고 어떨 때는 하나님 바라보고 상황에 맞춰서 여기가 맞는지 저기가 맞는지 계속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제 방향을 잡자고요. 어떻게 방향을 잡자고요? 하나님께로 잡자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드디어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세상 시선이나 환경으로부터 자유해지면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담대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우리가 담대해지지 않아요. 담대해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위로를 받을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담대해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두 번째입니다. 자, 다 같이 해볼게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우리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 내가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에 괴롭고 슬프고 힘들었지만 나의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니 안정이 된다.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정을 취하고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즉, 주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자,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무슨 말이냐면 시편 119편 가운데에 이 시편 기자는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공격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손길들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게 하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을 열어서 무엇을 보게 해달라고요? 무엇을 보게 해달라고요? 율법을 보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 율법에 모든 지혜가 있고 이 율법에 삶의 모든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뭘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이 땅의 나그네인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바라볼 때 주를 바라보며 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보는 확실한 방법은 바로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고 이야기해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묵상하냐면은 내 입에서 아침이나 저녁이나 떨어지지 않도록 묵상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묵상은 뭘까요? 이 묵상.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 묵상을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은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가라는 단어는 목사님이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어디서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작년부 설교에서 이야기했는지 중등부에서 이야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하가라는,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사자나 호랑이 같은 그 맹수들이 크게 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사자들 어떻게 울죠? 크게 울죠. 그런 것처럼 동물들이나 맹수들이 크게 울부짖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하가예요. 근데 도대체 왜 이게 묵상하다라는 걸 단어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묵상하다라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을 하면은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암송하다. 여기서 말하는 밤이나 보시면은 이 율법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은 곧 아침이나 저녁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하냐면은 마치 맹수들이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처럼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라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나라 말과 가장 가까운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암송하다라는 단어예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성부 암송 해보셨나요? 목사님이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목사님 해봤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잘할까요? 못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잘 못해요. 목사님 성부 암송에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 많이 요구하지는 않는데 성부 암송이 진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암송하고 있었던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은요, 모든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할 때 모든 것들은 다 방어 도구이지만 딱 하나, 성령의 검, 성령의 말씀의 검만이 그 모든 사단의 공격들로부터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라는 거죠. 우리가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방어하고 오히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힘은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묵상했었던 그 암송했었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에 힘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 그렇게 말씀을 항상 묵상하시고 그리고 은혜가 되고 내 삶 가운데 능력이 있을 것 같은 말씀들은 암송하시면서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밤이나 낮이나 떠나지 않도록 항상 내 입술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하면 세 번째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지켜 행해야 되겠죠. 이 묵상의 완성은요 바로 행함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뒷부분을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너 주변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말씀 묵상해. 묵상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좌로나오나 치우치지 않게 그 말씀 지켜 행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묵상하는 거의 완성은 바로 행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려주시겠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요 굉장히 연약한 동물입니다. 굉장히 연약해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 있잖아요. 그쵸? 알고 있고 이것들을 들었잖아요. 이게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요, 내가 이거를 행하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진짜로 그것들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내가 들은 것만으로도 그것을 직접 움직이면서 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분명히 몸으로 실천하고 있지 않는데 내 머리는 실천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할게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이제 교적부를 쭉 보게 되면 우리 친구들의 90% 이상이 다 부모님이 믿는 친구들이에요. 10% 내외가 부모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부모님 믿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야기를 하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에 걸쳐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열심히 했었던 친구들은 알기도 많이 알아요.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이 반드시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직접 몸으로 움직이고 그것들을 삶으로 실천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읽었었던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은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함을 야고보 기자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행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몸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속는다라는 거예요. 자, 듣고 배워서 알았다라면 그대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보면서 묵상한다는 건데, 그렇게 묵상했으면 그것들을 삶에 녹여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면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압니다. 뭘 아냐고요?
말씀대로 살기 힘든 거,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가 라고 했었을 때 10중 8구는 못 살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살아라라기보다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항상 애쓰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애쓰고 있나요? 고민하고 있나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결국에는 그 모든 믿음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묵상하는 거의 완성은 결국에 실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을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지켜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네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맨 처음에 이야기했죠?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세요.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환경 바라보고 시선을 세상 사람들이 돌리고 있을 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 원래 조건이 있어야 돼요. 원래 조건이 무슨 조건이에요? 오늘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실천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맨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시선 바라보면서 힘들고 고난에 빠져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이 오셨다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행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원칙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 이거 해 그럼 내가 해줄게 다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너 이거 하자.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에게 뭘 해야지만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 먼저 주시는 분이에요. 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해야 돼요. 뭐를? 말씀 묵상을. 뭐를요?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점검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불편한 시선을 던지고요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는요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을 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겪어요. 그냥 가능성이 아니라 반드시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어려움은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딪혀야 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그것들로 인해서 괴로운 거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어려운 거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왜 떨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너는 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 라는 거예요. 묵상했니?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들을 어떻게 바라보든 세상이 너희들을 향해서 무엇라 말을 하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8절 말씀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형통을 선사해 줄 수 있는 분, 우리들에게 평탄한 길을 준비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세상이 아니고요, 친구도 아니고요, 지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따르는 우리 주바라기 친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우리 친구들 용기 있는 용감한 용사처럼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말씀 미션을 이번에 이렇게 정해봤어요. 자, 묵상하고 적용하라입니다.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첫 번째 시작은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친구 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 그 말씀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삶 가운데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주의 말씀 의지하면서 주님, 세상이 나에게 무엇라 말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보를 안 가져왔어요. 아니, 악보를 안 가져왔어요. 이거 보이죠? 자,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은혜로 찾아와 주신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왜 두렵고 떨고 있느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말씀 묵상하는 주말하게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말하기가 말씀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묵상하고 행하는 것으로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이 함께 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저희들 그에 합당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들을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소망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만 영혼을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혼을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를 붙잡고 인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기 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희는 왜 그래서 떨고 있느냐? 하나님 함께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인간 가운데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오니 저희들을 그 은혜에 맞게 저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묵상한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아버지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인하여 아버지 저희들 그렇게 주님의 통일하신 나라에 따라 아버지 나의 앞길을 평평케 하여 주시고 나의 길을 평평케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앞길을 준비하여 주시고 나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주 하나님 그림을 고백하오나니 아버지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시는 인사오며 이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들을 삶 가운데 실천해 나아가라고. 아버지 저희들이 먼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며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이 선물로 허락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선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이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너네는 세상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이냐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빛의 역할을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디는 소금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면서 헌금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주바라기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2021년 한 해 52주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온전히 예배드리는 주바라기 친구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11조 하기를 목표 삼아서 나아가 보시고요.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친구들 한 명 이상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교 주일인데요. 지역은 아시아이고요. 나라는 중국과 대만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밴드에다가 한나라 품기 작성해 달라고 올려놨습니다. 우리 친구들 밑에 있는 헌금 작정서와 예배 다짐서 그리고 그 위에 한나라 품기 같이 올려놨는데요. 아직 헌금 작정서와 예배 다짐서 작성하지 못한 친구들은 밴드의 댓글이나 만약 목사님께 또는 셀 선생님에게 카톡 문자 보내주시면 목사님이 그것들을 작성해서 이번 주에 진행하는 한나라 품기까지 다 완성을 해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공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오픈 바이블 컬리지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줌으로 2시에 시작하니까요. 우리 친구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광고 중에 또 하나는요. 바로 이번 주 토요일 23일과 30일 토요일 두 번에 걸쳐서 10시 30분 그리고 3시에 줌으로 캠프를 진행하게 됩니다. 캠프의 주제는 왜라는 주제, why라는 주제인데요. 이 why라는 주제, 이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방법은 줌으로 진행이 되고 회비는 10,000원이니까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목사님 또는 밴드에 글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댓글을 달아서라도 우리 친구들 캠프에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큐티 신청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1월달은 지났지만 목사님이 2월달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받는다고 하더라도 1년 정기 구독 금액이 원래 할인된 금액인데요. 그 금액에서 10%가 더 할인된 금액으로 우리 친구들이 큐티를 묵상할 수 있도록 두란노에다가 목사님 전화를 해서 다 그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동일하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큐티 묵상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광고를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제 2월달부터 성경 필사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작년분들은 어른이다 보니까 스케일이 큽니다. 성경 전체를 필사하는 것으로 나아가고요. 우리 중등부는 아직은 어리니까 나도 어른들처럼 전부 다 필사해 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목사님이 확인을 했어요.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한 권 더 신청해서 우리 친구 전체를 필사할 수도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목사님이 조금 짧은 잠언으로 필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 필사에 대한 내용도 밴드에다가 목사님이 글을 올려놨으니까요. 밴드에다가 댓글로 신청한다고 써주시거나 아니면 전화 셀 선생님들에게 말씀하셔서 저도 그 성경 필사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실력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주의 안에 묵상하며 가까이 둘 수 있는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헌금에 대한 내용 잠깐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헌금 하실 때 계좌번호 보내실 때 꼭 이렇게 보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신영철 중 죄송합니다. 주바라기 중등부니까 주로 할게요. 신경철 주 이렇게 해주셔야지 거기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일헌금이면 주 그다음에 주정헌금은 주고 성령은 주선 이해되셨죠? 11조는 주식 이해되셨죠? 11조를 낸다 그러면 신경철 주식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렇게 꼭 써가지고 계좌 이체하실 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외에 광고가 특별히 더 없으니까 목사님이 헌금에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여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게 온 주바라기 친구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면 너무나 감사한데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또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 사모하는 마음 모아서 아버지께 이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주님께 드려질 향기로운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 주인 되어주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용감하게 서길 소망하는 모든 주바라기 중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자,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 목사님 이야기했었던 성령 필사 캠프 오픈 바이블 college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